오늘 시간에는 시편 그 11번째 시간으로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복음 말씀인 시편 11편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이루고 계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마다 우리는 시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 11편도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지었는지는 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확실한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상태에서 이 시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다윗은 위기가 다가왔을 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시험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 피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서 그 안식처에서, 피난처에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뭐라도 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위기가 닥쳐왔는데 당신은 빨리 몸을 피신하여서 도망가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은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하나님께 피하였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하고 당신이 살 길을 강구해야지, 세상이 말하는 방법대로 뭐라도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크리스찬들에게 이러한 시험은 다가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나는 피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를 도우시는 자이시니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만 피신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품 안에 피신하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고 있어? 그러다가 죽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밥 먹여주나? 기도하면 어디서 돈이 떨어지나?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빨리 뭐라도 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로 나아가고 그 안에서 평안을 찾고 기쁨을 찾는 믿음의 선택을 내리지만 옆에서 계속해서 친구들이, 가족들이 그러고 있지 말라고, 바보같이 그러고 있지 말라고 하는 그 말에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나도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건가? 나도 너무 순진한 것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 이미 피하였는데 왜 또 피하라고 사람들은 얘기하는 것일까?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합니까? 시편 121편 1절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드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자이십니다. 우리 도움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서이다. 그렇습니다. 온 천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도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천만년이 둘러 진을 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타협하고 인간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으로 이겨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더 강합니다. 그거는 더 잘해요, 그들이. 그러나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여 우리는 때때로는 졸을지라도 하나님은 졸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피곤하면 좁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피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 악인이 화를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그렇게 도망쳐라 도망쳐라. 그래서 그 말 들어서 도망치면 이렇게 됩니다. 함정이었던 것이죠.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도망쳐라 도망쳐라. 왜 기도만 하고 앉아있냐? 뭐라도 대책을 강구해야지. 그래서 그 속임에 넘어가서 우리가 우리의 대책을 강구하며 세상의 품 안으로 도망치게 되면 거기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냐면 궁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를 든 궁사가 기다리는 거예요. 악인이 화를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그들이 유혹하는 곳에 넘어가서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인간을 의지하는 그 선택을 내린다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화를 쏘는 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디서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세상이 정말로 우리에게 안전한 것을 보여준다 하고 이것만을 의지하면 너가 살 수 있다고 얘기하고 우리 마음을 급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어서 그 선택을 내리게 하지만 그것은 함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만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자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라.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누가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러한데 이런 세상에서 의인이 뭘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은 다 무너졌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내 양심 지키고 말씀 지키고 여호와만을 의지해서 살 수 있을 것 같으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 이렇게 무너졌는데 너 혼자 독야 청청한다고 그래서 살 것 같으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회유책이고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무너져도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의인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의인으로 인해서 그 무너진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 타락하여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그때에 노아 한 사람은 의인으로 섰습니다. 당대 의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인류의 씨가 다시 한번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연히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때에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의인은 일어서는 것입니다. 세상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라고. 이미 세상이 다 이렇게 됐는데 이 의인으로서 산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하는 그 세상 앞에 당당히 의인으로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모두 다 아니라 할 때 일어서서 하나님 말을 의지하여서 일어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류의 한 사람의 의인으로 서서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해낸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너무도 어두워서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세상 가운데, 흑암이 완전히 뒤덮은 그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이 이 땅에 왔지만 이 세상 어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홀로 이 전쟁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홀로 의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신 그 어둠과의 전쟁을 치러내신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이 전쟁을 치러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 어느 곳도 예수님께서 편히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홀로 의인으로 서셨습니다. 어둠의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홀로 터가 무너진 세상 가운데 의인으로 서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란 승리를 이 땅에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오직 한 분 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너진 세대 가운데 흑암의 권세들을 이기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터가 무너졌을 때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부르짖지만 터가 무너졌을 때야말로 의인이 나설 때입니다. 단 한 사람의 의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 마지막 세대에, 이 무너진 세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의인, 하나님 편에 선 그 의인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의인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터가 무너졌을 때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터가 무너졌기에 의인이 일어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는 분연히 일어서서 싸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숨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란 승리를 우리는 거머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이 바로 그래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그 의인은 여호와께 피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아가지고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계속해서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안 보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은 온통 이 세상을 향하여 있고 의인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뿐 아니라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미워하시고 진노를 쏟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6절 말씀,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반드시 악인을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나?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악인을 벌하지 않으시고 가만 놔두시는가? 더 크게 벌하시려고 죄를 쌓는 중입니다. 지옥에 그냥 확 잡아 쳐넣고 전혀 회개할 기회가 없이 지옥에 쳐놓으려고 가만 놔두시는 거예요. 괜히 이 세상에서 어설프게 벌하였다가 이 죄인이 회개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벌 못하잖아요. 그러니 회개할 기회조차 안 주시느라고 가만 냅두시는 거예요. 네 맘대로 잘 먹고 잘 살아서 세상에서 성공해서 죄만 쌓아라. 다 고이고이 죄를 쌓게 만들어서 지옥에 쳐넣어버리시는 거예요. 지옥에서도 가장 무서운 형벌에 쳐넣어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7절 말씀,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악인들은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이 의인들을 살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 어둠의 세대에 무너진, 터가 무너진 이 세상 가운데 분연히 일어서는 그 의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눈은 온통 그를 향한 것입니다.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의인에게 그 얼굴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시편 11편 다 읽었습니다. 이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차원으로 현실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차원으로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 가운데 편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온 세상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무너진 세상 가운데 한 사람의 의인으로서 분연히 일어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이것은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 계시는 분으로 생각하여서 이 세상을 창조해 놓고 별로 관여하지 않는 하나님처럼 생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슬람의 하나님이 알라가 바로 그런 신 아닙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무섭게 심판만 하는 그런 신, 저 멀리 있는 그런 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에 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런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의 시선은 이 세상을 향하여 있고 특별히 의인들을 향해 있습니다. 악인들에게는 진노에 쏘아보는 눈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의 유혹, 그래도 네가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 너는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이렇게 말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온다면 어떤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다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째려보고 진노하는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한눈 팔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한다면 우리 배우자에게 충실해야 됩니다. 그 한 사람만을 사랑해야지요. 제가 결혼했는데 이 여자 저 여자 쳐다보고 살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충실하지 못한 결혼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긴다면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왜 자꾸 세상의 방법으로 나가려고 하고 자꾸만 인간적인 거 바라보고 인간을 의지하려고 합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을
진노케 만드는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제대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진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한 구석으로는 하나님을 믿어요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다른 한 구석으로는 내 대책을 내 방법을 강구하고 세상의 방법을 강구하고 어떻게 나를 도울 사람이 없나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습니까? 누가 더 심판을 받을까요?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아예 안 믿어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만을 의지할 거예요 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더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 믿어요,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하면서 세상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에게 더 화가 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누구한테 더 화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러려니 당연히 그런 거겠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남은 우리에게 정죄를 지킬 필요가 없죠. 다른 사람 다 만나고 다녀도 돼요. 그런데 내 배우자는 정죄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배우자가 정죄를 안 지키면 화나지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리스찬으로서 인정을 다 내어드립니다 해놓고서는 우리가 한눈 팔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화를 내시겠습니까? 그것이 현실의 대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감찰하시는 하나님 눈앞에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이제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세대의 의인으로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피하는 자로 우리가 일어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15절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러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이제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세대가 올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심판의 역사, 말세에 환난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의인으로 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의인이 되어야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시고 귀는 우리의 부르심에 기울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못 참아서 마음이 성급하여 세상에 한 발 내딛고 우리 스스로의 대책을 강구했을 때 우리가 의인으로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잘못 발 내디디면 한 발은 의인의 길에 한 발은 악인의 길에 서 있다가 악인이 멸함을 받을 때 나도 멸해지는 자취가 땅에서 끊게 되는 그런 엄청난 트래저디, 비극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고라의 자손이 땅이 꺼져서 죽었을 때 괜히 그쪽에 가 있다가 같이 떨어져 죽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모세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의인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터가 무너진 이 세상 가운데 의인으로 서게 될 때에, 그럴 때에 여호와의 눈이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귀가 우리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더니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끝까지 분연히 의인의 자리에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기적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아니고 뭘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상황을 다 타개할 수 있는 것은 기적밖에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니 의인의 자리에 서십시오. 여호와만 의지하십시오. 올인하십시오.
그런데 놀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서 기적으로 승리하는 놀란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호와만을 의지함으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에 타협하지 않냐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냐고, 한눈팔지 않냐고, 의인으로서 이 무너진 땅 가운데 세상의 터 가운데 의인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온통 향해 있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불쌍히 여기실 뿐 아니라 그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세미즘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